있었던 오병이어 역사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베스 들녘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바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자로서의 메시아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의 길이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겠느냐 이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반응인 것 같지만 또 실제적이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것,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 그 주님의 살과 피는 그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당시에 이제 속죄제의 제물이잖아요. 속죄제의 제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아서 아사셀에게로 가는 그 존재,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속이죠.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심, 그것이 이제 주님의 살과 피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다, 죄값이 치러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떡을 먹을 수 있을 거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떡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지금은 저 로마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떡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떡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너무 단순한 그 대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도 믿는다는 것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는 충족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그 믿는 데서 얻고 싶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이제 그쪽으로의 쏠림은 항상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자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랬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자 이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떡이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모르시는 바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는 일,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 사하심은 대속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가 대가를 치르면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죽을 죄를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게 대속이죠.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결과가 영생이잖아요. 죽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을 안 먹으면 죽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바랬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저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건데 그런 차이가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죄값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가장 근본은 그겁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느냐?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느냐?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도 그거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는 것은 무슨 떡을 받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느냐 하는 것을 그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이 성찬식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단절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이 낮과 밤도 연결되어 있고요. 선과 악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리도 각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움직임들도 다 연결되어 있죠. 바닷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딱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 대륙으로 와갖고서는 태풍이 된다 그러잖아요. 나비의 날개짓과 태풍도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한 사람으로 독립자로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 종이 울리냐 라고 묻지를 마라. 그 종은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거든요. 마을에서 그 종소리가 나면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예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죽음이지만 바로 너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이 거기서 딱 분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에 해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거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는 부활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 먹는다, 마신다, 그 믿는다는 건데, 믿는다는 것으로 거기서 끝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주님의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임의로 끊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절시키는데,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 그 대속, 세상 죄를 지고 가심, 나의 죄를 지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인식, 거기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것은 그게 만일 거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어짐이라는 거죠. 그거를 거꾸로 환치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희생을, 그 구원을 믿지 않고 있는 자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을 믿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그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만, 아이고 내 대신 그냥 십자가를 져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에 참여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참여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0절에 오늘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다는 말이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죠. 하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뜻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도 되죠.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게 어려운 거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한, 제자들. 저 오클로스 군중들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요. 마테타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어렵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 말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어렵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고 있죠. 걸림.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걸림을 끝내 못 참고 배신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도 걸려서 그냥 주를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맹세컨대 나 예수 모른다.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건대 나 그를 모른다. 이 걸림에 이 베드로도 걸렸죠. 걸려서 또 다른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걸림에 걸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유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제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예정과 선택의 긴장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의 긴장 관계. 그 제자들에게 닥친 일들, 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닥친 일들, 가룟 유다에게 닥친 일들,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다시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끝내 제 갈 길을 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긴장 관계를 더 이상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 앞에 있고요. 그 일의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고 그 일의 걸림돌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저 베스다 들녘에서 있으셨던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로 저희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함 선교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